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바로 직전 본문에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과 영광은 한 묶음이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참여하게 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길은 고난에 참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한 어머니의 간청, 예수님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 내 좌우편에 앉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여기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의 잔, 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죄 사함을 흘리는 피의 잔, 언약의 피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물론 이후에 십자가를 지면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옛사람이 이제는 죽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 태어났다.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은 그대로지만 이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겠냐는 그 니고데모의 말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아래에 있는 그 죄를 지은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즉 죄사함의 고난의 잔에 동참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혼, 새 생명이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을 믿느냐, 그 믿음에 동참하는 자는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당한 그 이후에도 천국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을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결단하면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23절 후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즉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의 교리는 인간의 전적 무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러니까 무능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이것은 매주 계속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찬양하잖아요. 그때에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거는 매주 강조해도 사실 부족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사람의 뜻이나 힘과 지혜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1년간에 여러 가지, 최근에는 더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변수가 생기고 했는데, 1년간에 가장 가치가 오른 게 뭔지 아세요? 한 2년 사이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금이 한 돈이 보통 이제 3.75g이잖아요. 그 3.75g이 제가 지난주 시세를 보니까 1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100만 원. 한두 달 전에도 80만 원대다 했는데 100만 원이 넘었어요. 3.75g, 그 작은 한 돈이 3.75g인데 보통 순금을 24K라고 말합니다. 18K도 있고 14K도 있는데 순금하면 24K. 그런데 그 순금의 순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99.9%입니다. 보통 순금하면 그 순도를 99.5%부터 그냥 순금이다, 24K다. 이제는 보통은 99.9를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100% 순금은 없나? 100%는 없대요. 왜 100%는 없느냐? 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 0.01%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식을 보니까 99.9% 순금이라고 표시하고 999.9%라고 표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9가 3개니까 뭐 39, 9가 4개니까 49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데, 그런데 99.9나 999.9나 100%가 되지 않습니다. 금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금은 또 약한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그 금을 단단하기 위해서 0.01%나 0.001%의 다른 무엇이 들어가야 그게 금으로서 형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999.9%의 하나님의 은혜와 0.001%의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작은 나의 무엇인가가, 어떠한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래도 999.9%인데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은 단 어떠한 불순물이나 어떠한 조건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돼서는 전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이 거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그의 어머니가 이제 주의 나라가 곧 임할 텐데 좌우편에 우리 아들을 좀 앉게 해달라는 그의 요청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들의 공로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고난을 마시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포함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간청과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의뢰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혹시 성도님들, 내 구원에 대해서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보태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게 틀렸구나 라는 것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교회 안에서 선한 일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간이라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나올 때 무엇인가 드려야 내 마음이 좀 편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리면 내 마음이 내가 주님께 이 정도 드렸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내가 무언가를 참여해야 천국이 보장된다는 그러한 의식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의 무언가로 인하여 주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의 봉사와 섬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족 가운데 나 혼자만 믿음을 가지고 참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반대로 몇 대에 걸쳐서 온 가족이 다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감당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대로 부모님 또 본인 또 그 자손들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참 부럽지요. 우리 가족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 혼자 예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대대로 온 가문과 가족의 예수님을 섬기든지 그 안에는 그들의 공로와 나의 공로가 전혀 간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탓이고 그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렇게 이제 온 가문과 가족이 교회 봉사와 섬김을 하면 마치 자기의 가문이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많은 사람 앞에 공로가 되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기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 혼자 믿든지 그렇지 않고 나의 가족이 다 믿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의로움을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리가 위로 올라가면 자신의 힘이 세워집니다. 힘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에게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우리 인간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겸손해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막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면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도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처음에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졌던 그분이 이제는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빼놓고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금방도 말했듯이 부패한 욕심이 있어서 칭찬을 받으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높이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영향력이 있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가 되면 내 의지가 발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이제는 내 힘과 내 말에 힘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인정이 조금이라도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되는데 그냥 물에 새겨서 쉽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서운한 것,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런 건 내 마음에 돌에 새깁니다. 우리는 반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만 높아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그 사실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인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게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가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들 안에서 서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야, 천국에 가면 누가 예수님 옆에 앉고 누가 큰 자가 되느냐? 크냐? 좀 더 말하면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영향력이 있냐? 그 이야기를 제자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나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라고 했습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제 곧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올 텐데 여름이면 천둥 번개가 많이 치잖아요. 그때 번개와 함께 치는 게 천둥이잖아요. 천둥. 이 천둥이 우레거든요.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다. 그 뜻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도 성격이 굉장히 급했거나 또 이 천둥 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가 굵었거나 시끄러운 사람이었다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격이 급하고 자기의 생각을 막 큰 소리로 외치고 하니까 이 10명의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예수님께 나가서 어머니와 함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거 아닐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런 욕심과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게 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식을 오해했다라고 말하면서 좌우편의 자리에 앉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5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게 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집권자들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말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라는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임의로 주관하게 한다는 겁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은 통치자의 생각과 통치자의 의도를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고관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관료를 말하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지시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세, 그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지시하는 것 그대로 실행되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통치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걸 안 겁니다.
아, 예수님의 분위기가 지금 좋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 위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는 왕 옆에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는 그러한 형태대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해가고 힘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당연하게 궁금해하죠. 또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방 나라, 즉 세상의 나라는 다 그렇게 통치를 한다. 방식이 그렇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앞으로 세워질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다. 이 세상 나라는 통치자를 세우고 높은 자리에 사람을 앉혀서 임의로 주관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나라지만, 내가 왕이 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 되는 나라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 높은 자리에 가려면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욕망과 야망을 버리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까, 결국에는 크게 되고 으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섬겨야 되는구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크고 으뜸이 된다는 그 자체가 세상이 생각하는 크고 으뜸이 된다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즉 천국은 겸손 그 자체, 낮아짐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올라가고 겸손해져야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세상과 전혀 다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낮아짐 자체, 겸손 자체가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맨 마지막 28절에 말하죠.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온 거는, 이 땅에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의 방식이다.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겸손을 가장해서 결국에는 세상과 같이 올라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는 섬김 그 자체가 큰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실 때에 이제 이런 섬김의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고 듣고 이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행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환호성을 치면서 찬양하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올 그 자리에 막 겉옷을 깔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왕은 뭘 탑니까? 말 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만왕의 왕, 구원자 이 예수는 말을 타시는 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심, 겸손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의 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신 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에 물을 떠놓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르면서 뭘 씻깁니까? 발을 씻깁니다. 발을. 그런 발을 씻겨서 또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다 한 명 한 명 다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 그쪽 지역이 먼지가 많고 또 이제 발을 감싸는 신발이 온전치 않고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 이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 발을 닦아주는 거는 그 집의 하인, 종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겨주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13장 15절에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원리와 주님 나라의 원리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가 찾아와서 주의 나라와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두 제자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어부였던 사람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가족도 다 버리고 누구만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면 그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원할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래,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쫓았으면 하늘의 영생뿐만 아니라 주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영광된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그만큼 응분의 대가를 또 그에 대한 알맞는 위치를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세상의 방식대로 너희가 좌우편에 앉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섬겨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곳이고 또 운영되는 방식도 다른 곳입니다. 일단은 교회 안에 모였다는 것,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세상적인 방식과 세속적인 욕망이 들어와 섞입니다. 겉으로는 신령한 방식인 겸손으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패한 욕망이 끓어오르며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경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이 은사가 큰 은사를 받았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거저받은 거거든요. 왜 거저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위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위치로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울 때에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경에 맞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식이 동원이 됩니다. 누구는 친하니까 그분을 직분자로 세워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투표할 때 안 찍어주고. 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돈이 통용이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돈을 이렇게 뿌리면 어디에 당선이 되고, 돈을 쓰지 않으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식이 이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주님의 나라의 원리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많은 봉사가 이루어지고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내 신앙의 모습이 늘 은혜가 기초가 되고 은혜가 풍만한 자로 세워 살아가야 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약한 자라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라면. 여러분,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섬깁니까? 아니죠. 힘이 있는 사람은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해줍니다.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회에서 이사급으로 있는 분들은 그 이사회직을 내려놓고 오면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일반적인 삶에 적응을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출근할 때 차를 가지고 와서 운전수들이 딱 모시고 회사까지 모셔다 드리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제반들을 다 보고받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대접은 받고 높아졌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사실 전문적인 부분은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을 자기가 하기에는 못한다는 거죠. 약한 자라는 표,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낮고 약한 자임을 감사하고 약한 자임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바울은 3층 천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늘의 신비한 연계를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득불 자랑한다. 자기가 이런 거 자랑하기 싫은데 부득불 자랑한다. 할 수 없어서 자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그것도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영적 세계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는데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번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간질병.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간질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3층천까지 경험하고 온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러한 치료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약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집니다. 네가 힘이 있고 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하여서 네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다. 자신은 약한 것을 또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약한 것을 여러분, 내가 신분이 낮은데 그 자랑합니까? 사실 숨기고 싶지요. 가난한 것도 숨기고 싶고 학벌이 얕은 것도 숨기고 싶고 뭐가 좀 불리해 보이면 숨기고 싶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 능력이 좀 출중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앞에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거자 많지 아니하도다. 28절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을 가진. 가만히 보니까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재력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열악하고 힘들고 참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의 약함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공로는 보여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누구인들 없겠습니까? 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유명해지고 싶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좀 설교 잘해서 막 유명세를 타서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기를 세상 방식이 아닌 주의 나라의 방식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는 것이 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사는 것이 다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식이 다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김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와 신자는 세상을 역행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오히려 나를 죽이고 사도 바울같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323장인데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부름받아 나서니멈. 부름받아 나서니멈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제 이 찬양의 가사가 보통은 이제 소명을 받은 이제 주의 길을 가는 그런 목회자가 될 분들에게 많이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누구든지 가지 않는 그곳에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근데 저는 3절 말씀이 꽂혔습니다. 3절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들으면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몸이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은혜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성도들,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그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